하나님 말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셨으므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광야에서 불신앙 치유이란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민수기 11장 보시면 집에 가서 꼭 한번 다 읽어보세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쭉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꼭 한번 잔잔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민수기 11장에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장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들어가게 하시는 훈련의 장이에요. 원래 우리는 불신앙하는 자들 아닙니까? 원래가 우리가 불신앙자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 중심 또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가 됐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이 한 사람들이 없어요. 역사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축복을 다 놓쳤냐? 바로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엄청나게 체험하고도 다 이런 축복들을 놓쳤던 그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오늘 이거 10장을 쭉 읽어보면요,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이 앞에 민수기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다 이뤘다고 그렇게 진행이 쫙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11장에 보면요, 맨 앞에 첫 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제 백성들이 악한 말로 막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진중에 이스라엘의 진중에서 어느 날 불신앙과 원망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동기가요, 악한 거예요. 불신앙하면서 살아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탄식하고 낙심하며 하는 말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라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하는 말들이 어떤 거냐 말이죠. 굉장한 분노와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고 가는데도 계속 문제만 생기면, 육신적인 문제만 생기면은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불신앙이 뭡니까? 세상적인 것 혹은 육신적인 것, 이거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 놓치는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참 신앙은 뭡니까? 이 반대로 영적인 것 얻으려고 이것 얻기 위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것, 이 영적인 거 이거 얻기 위해서,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든 중에도 돈을 모으고 아이들부터 저금통 털어가지고 왜 저 다른 나라에 선교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현장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그곳에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고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걸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왜 그래 합니까? 영적인 거 얻으려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불신앙은요, 완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 달려가는 모습이죠.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 문제만 생기면 영적인 놓쳐버리고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 체질이 뭔가 봤더니 뭐예요? 애굽 체질이에요. 애굽 체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 이 앞에 쭉 보면 전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6절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러고 앉았어. 이 만나 먹고 우리가 지금 기력이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생선 먹고 뭐 마늘 부추 먹고, 아니 노예된 주제에 그게 그때 그 일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만나 먹고 지금 우리가 기력이 다 빠졌다. 그 말을 하는 자체가 다른 인종들이 섞여 나오면서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예? 마음, 영혼 상태가 이토록 완전히 탐욕의 무덤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18절에도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일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어요. 완전 애굽 체질은.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과 성막을 주셔가지고
당신의 이끌어내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사흘 길 만에 원망합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한 장관을 세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랍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모세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또 마라의 쓴물, 단물, 샘물, 거기서 또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원망해요. 또 탐욕 가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르짖고 울어요. 아예. 그들의 진영에서 백성들이 막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이랬어요.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향한 단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단식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그 내용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먹는 것, 자기들이 좀 불편한 것, 전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 못 먹어서 지금 맨날 뭐 주는 만나 이거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법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낙망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5절 모세가 한번 기도하는 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고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보세요. 모세가요 내가 어째서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책임감과 그 무거운 얼마나 지치고 그 짐이 중했으면 모세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샬롬 12번씩이나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막 못 살겠다 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하면 제가요 그 책임과 그 짐이요 심히 중해요. 막 하나님은 못 바라보는 거야. 모세가 지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십니다. 장로 70명을 데려서 나온나. 그래가지고 해막에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영으로 임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정말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 가는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겠다 하시면서 너 혼자 그 짐을 지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 장로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장로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은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가 돼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막 앞장서서 불신앙한다? 그 사람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로들을 불러라 해가지고요 그들에게 영으로 임하겠다. 그 말씀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잠재우겠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잖아요, 완전히. 사단은 그래 합니다. 언제나 그래 합니다, 사단은. 불신앙은요, 불같이 번집니다. 불같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울부짖으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같이 임해요, 이거는. 불신앙은. 자기 변명 혼자 안 합니다. 항상 패거리를 만들어요. 속닥속닥 거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가진 불신앙을 합리화시키죠.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냐. 불신앙하는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들을 전부 다 장사 지내고 갑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 주시고 말씀 주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 회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불신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장사 지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된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 34절에 보면요, 기브롯 핫다아와 읽기도 어렵네요. 기브롯 핫다아와 이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래요. 탐욕의 무덤. 여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다른 인종이 섞여 있을 때부터 탐욕을 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것, 돈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만 편하면 되지 하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돈 벌어가 먹고 노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일, 그건 관심 없어요. 그런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자기 아래 둘 때 썼던 방법이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은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가 생길 만큼 탐스러웠다 이랬어. 그래가지고 먹어본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속에 다른 세계가 있어. 그거 찾아라 하는 거예요. 명상하면 그런 쪽으로 계속 안내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뿐만 아니라 능력자가 되는 거라.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네가 성공하는 거야. 네 이름을 온 땅에 온 지면에 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틀린 것에 집착합니다. 우상을 찾기도 하고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 자살, 정신병 심각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종교를 가지는 어떤 고상함을 또 찾기도 하지만은 그 종교 역시도 사단에 완전히 포장된 사단이 완전히 포장해서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 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헛된 철학과 속임수, 완전 속임수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래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렇게 딱 빠지게 하는 거죠. 완전히 맹목적인 욕심,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상숭배, 정신문제, 욕심문제, 또
내세, 후대에게까지 고통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언약을 딱 잡았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았다, 다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언약만 잡아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어. 뭐 어떻게 해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인간 되라고 오래 하잖아요.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의 무덤에서 나와서 불신앙을 치유해라는 겁니다. 전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그 영적 상태가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베었습니까? 길렀습니까? 내가 고기를 어째 줍니까? 자기 하나님도 알면서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한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는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래 돼야 될 건데 내가 읽어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막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그 짐이 중했으면 그랬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어떤 현장, 거기 보면 불신앙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왜 이러노? 우리 집은 왜 이러노? 내 현실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또 왜 이래? 막 그런 불신앙이 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하고 뭘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장사 지내신다. 물건 사고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다 무덤에 다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것들을 다 무덤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에 막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삼고 있는 그 진영 거기에 쌓이게 하시는데 2규빗이라고. 2규빗. 규빗이라는 건 뭐냐니까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한 45cm, 50cm 정도. 2규빗 했으니까 약 한 1m 정도 되죠.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불어왔는지 이스라엘 진영에 1m 정도 쌓일 만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막 몰아가지고 불어가지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열 호멜 나오지. 열 호멜. 이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호멜이라는 건 뭐냐니까 호멜은 그 가장 큰 무게단위예요. 가장 큰 무게단위인데 나귀 있죠. 나귀. 짐 싣고 가는 나귀. 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귀의 등에 이 뭐 짐을 이렇게 실잖아요. 그 짐 실은 걸 보고 한 호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가 짐 실는 나귀는 힘이 세지 않습니까? 열 호멜이라고 했어요. 열 호멜. 나귀 10마리나 될 만큼 메추라기를 많이 끌어 모았다는 거예요. 완전 탐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3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기는 무슨 맛입니까? 씹어야 맛이잖아요. 드디어 고기를 주셨는데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욕심낸 백성을 다 거기다가 장사시켜버린 거죠. 불신앙한 사람들,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버리는 거죠. 불신앙하는 너는 안 돼.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내 생각들을 다 내뱉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도 막 그냥 생각 나오는 대로 막 티 나오는 대로 말해. 생각 좀 하고 해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라. 하세롯이라는 거. 하세롯. 마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을들. 앞에 이야기했던 여기 기브롯 핫다와, 여기는 탐욕의 무덤이지만은, 여기는 무덤이지만은, 여기는 말하자면 오아시스 같은 데래요.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아시죠? 그런 오아시스 같은 마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는 날 해방됐잖아요. 양의 피 바른 날 바로왕이 두 손 들고 항복했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준 겁니다. 자기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애국 군대가 막 잡으려고 뒤쫓아왔지만 홍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대성통곡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 수도 없는 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인 줄 압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갔다니까. 그게 사흘길 중 가니까 목마르다, 먹을 게 없다. 계속해서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모습들. 뭐요? 애굽 체질이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을 치유해라. 우리 후대에게 이 불신앙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이 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불신앙이 돼가지고 그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같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로 불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것을, 영원한 응답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만큼은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복음은 다 알죠.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우리 복음 설명 다 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통해 설명 다 합니다. 복음화라는 거는 24시. 복음이 정말 내 것 되는 걸 보고 복음화라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저 목사님은 말씀을 저래 하면서 어째 저래 인본주의를 많이 쓰노? 복음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중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그냥 완전 믿음의 사람이야. 완전 기도의 사람이야. 근데 하는 거 보면 전부 막 그 속에 인본주의 쓰고 막 불신앙이고 막 가득 찼고, 그 전부 복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복음화가 돼야 돼요. 삼주어주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 삼저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 우리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들을 엄청나게 보고도 어째 그래 불신앙을 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가만히 보면 정말 제 모습 같은 거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광야는 정말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우리를 영적인 군대로,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중요한 훈련의 장이고요. 이 광야는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잖아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중요한 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문제도 뛰어넘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게 하고 어떨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70인 장로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계시는 그런 곳에서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래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아닌, 불신앙의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불신앙, 우리는 이 세상 것, 육신적인 거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후대에게만큼은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 전해주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후대들에게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원망하고 울고 오늘 모습도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탐욕의 무덤에서 빠져나와라. 뭘 보면서 달려가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힘을 먼저 얻으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얻고 그 힘이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지 않겠냐? 후대에게 불신앙이 넘어가도록 치유해라.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들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만큼은 이 불신앙을 넘겨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먼저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탐욕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24시 누리게 하셔서 정말로 삼저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